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마음에 가득한 죄가 있습니다. 이 죄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말로 인하여 남에게 상처 입히고 또 말로 인하여 상처받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악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아멘.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책망하십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이 충분하다고 하나님이 정한 그 말씀 외에, 그 사랑 외에 사람의 가르침, 다른 것을 더하려고 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외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믿고 그것만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나온 이 마음에 가득한 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해서 자꾸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하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꾸 외식이 다른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가득한, 내 마음이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르침, 말씀해 보면 조상의 유전이라고 하죠.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것들을 자꾸 무언가 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무언가 더 하려고 할 때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내 속에 악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무언가 더 하려고 하고 무언가 재려고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외부의 것으로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가 더럽다고 할 때는 이 마음이 더럽다는 것이죠. 마음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게 마태복음 15장 29절로 말씀이 이어지지만 이 마음에서 죄가 항상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죄인은 마음에서 계속 죄가 흘러나와서 이것을 씻지 않으면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 쌓인 죄악에 사탄이 들어오는 것이죠.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씻어야지 사탄이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하는데, 우리가 쌓여있는 이 죄로 인해서 죄의 문이 열린다고 그러죠.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마태복음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좀 넘어가시면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39절,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보면 강령은 가르침,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보면 613개의 하라와 하지 마라로 나누어지거든요. 248개는 너는 이런 것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365가지는 이것을 하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해야 될 게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613가지를 지켜야 되다니 얼마나 삶이 힘들고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운전하시는 분 계십니까? 운전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줘야 제가 용기가 나고 힘이 납니다. 이 운전에 관한 지켜야 할 조항이 한 700개가 넘습니다. 그냥 운전하는 게 차 하나 몰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차와 관계된 법이 우리가 지켜야 될 게 700가지 이상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운전하면 되죠? 그냥 남에게 유익 주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으로 운전하면요 걸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딱지 뗄 수도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운전하면요 어려움을 겪을 일은 없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적용될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짐이 되고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하는 것이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요, 제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삶, 나와 동행하는 삶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 뜻, 이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 안에 그 어떤 가르침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인간이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해요. 부족해 보이거든요.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외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외식하는 그 형식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그대로 그 율법을 이야기할 때 너를 통제하고 압제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라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무언가 부족해 보이니까 하나님의 뜻, 말씀이 부족해 보이니까 무언가 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그 외에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꾸질꾸질한 옷 입고 올 수 있습니다. 뭔가 모습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예. 너희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욕심을 회개치 아니하여서 행동을 하게 되는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지, 무언가를 먹어서 그 뭔가 부족해서 너가 하는 이런 것들로 잘못해서 그런 걸로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죄악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씻어라는 것이죠. 예. 그게 예수님이 무리를 불러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외식에 대해서 책망하고 1절에서 9절 책망하고 10절 무리에게 듣고 깨달으라 하는 이야기의 첫 번째입니다. 너희의 마음에 나오는 이 죄를 씻으라. 너를 더럽게 하는 이 죄라는 것은 의심이잖아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외식이 딱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마음에서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욕심이죠. 너희가 외식, 그냥 형식들, 그 모습이 왜 나오냐면 너희의 마음의 욕심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하나님 말씀 충만한데,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한데 아니라고 생각하는, 믿지 아니함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아멘. 예수님이 사랑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책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은요, 수많은 죄를 지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면 성경이 기록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필요했다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야, 이 성경책 네가 이제 봐야 돼 하고 주었겠죠.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인간의 죄를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죄만 지적하나요? 아닙니다. 그 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죄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한 이유가 너가 그런 죄가 있어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서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걸림이 된다는 말이 여기서 분노하고 화를 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외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 말씀으로 아멘하고 맞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아니에요. 나의 형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의 외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욕심에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까? 자기의 마음에 죽음이 가득하니까, 살인하는 마음이 가득하니까, 미움, 죄가 가득하니까 분노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가 외식하는 이유? 너의 마음에 죄가 가득해서 그래.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죄를 씻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나올 건데 너희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안 그러면 죄, 살인, 미움이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첩분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아멘. 너희의 외식 하나님의 심은 거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자꾸 더해지는 그런 형식들 하나님이 심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가 심은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외식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그런 형식, 모양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교만함에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가라지 어떻게 됩니까? 뽑아서 나중에 불태워 버립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3장 12절에 알고 모으고 쭉정이는, 쭉정이 아무리 많아봤자 도움 됩니까? 형식이, 우리의 인간의 가르침이 아무리 많아봤자 도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앙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에서는, 믿음에서는 도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쭉정이거든요. 하나님이 불태워버리고 심판하십니다. 너희가 뭔가 외식을 더 추구할 때, 무언가 형식을 추구할 때 너희의 마음이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충분한데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항상 교만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우리 마지막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아멘. 외식하는 사람 왜 그러냐고. 눈이 어두워서 그렇다는 겁니다.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 자기의 미움, 자기의 교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어두워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두움은요, 오늘 그냥 두어라.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외식하는 자가 사람의 가르침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자기의 삶의 주인, 자기의 삶의 인도자가 주님이 아니고 자기라는 거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냥 외식하며 형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의 모습, 그 중심에는 주님을 부인하는 거짓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외식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마태복음 23장에서 외식하는 자를 깨부수지 않습니까? 거짓된 삶이라서 그렇습니다. 그게 행함과 진실함,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짓된 삶에서 나와서 그렇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네. 너희가 소경이라는, 너가 빛이 아니라는 거죠. 너가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너가 나의 자녀, 빛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 사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너가 형식 가운데 그게 의로워 보이고 착해 보이고 진실해 보이지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너의 외식하는 그 모습, 주 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밖에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시인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부인하는 거짓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에게 외식이란 죄를 지적하시면서 무리를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외식하는 이유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 그 말씀 그 자체에 마음 두는 것보다 자꾸 형식에, 외식에 치우치는 이유가 너의 마음의 욕심과 살인과 교만과 거짓에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아니라 주님 밖에 있는 어둠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지, 안 그러면 외식에 있는지, 나의 욕심에 있는지, 나의 감정, 나의 분노, 나의 분쟁하는 마음에 있는지, 정말 교만함에 있는지, 거짓된 곳에 내 마음에 있는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마음 목숨 뜻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계명이면 충분합니다.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지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시는지, 안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외식하는 자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이론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되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